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이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려놓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선포하는데 주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이 하늘나라는 이 마태복음에만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통치 개념이 더 강해요. 통치 개념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정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런 공간적인 이동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간적인 이동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토하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것이 더 비중이 커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걸로 이 땅을 하나님 질서로 재편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이 터져서 눈물밖에 나오질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뭐였느냐면, 우리나라 군대도 많고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도 좋은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한 5만 명만 배에다 실어 가지고 이 나라 와 가지고 정복하면 한 일주일 사이면 캄보디아 정도는 다 정복할 것 같아요. 다 점령할 것 같아.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점령한 캄보디아를 하나님 나라 질서로 부패한 관리들 다 쫓아내고 부패한 정부 인원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힘이 뭐였느냐면 군대 힘. 우리가 배 잘 만드는 기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전파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쿠바를 혁명했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체 게바라라는 사람의 평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저기 칠레 숲속에서 이상한 사람한테 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그 체게바라가 베레모를 쓰고 파이프를 물고 잘생긴 사람이 티셔츠 앞에 많이 그려져 있었던 그 사람이 체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쿠바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쿠바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다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홀로 또 혁명군으로 칠레 저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혁명하다가 또 죽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체게바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복음을 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명령어죠. 회개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죠. 명령법입니다. 그 다음 하늘나라가 왔다는 말은 직설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여기를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회개 아니죠. 완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다윗처럼 베개를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모티브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회개냐? 우리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른 게 회복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관계 개선, 회복, 다음 세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광야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광야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광야와 요단강입니다. 왜 광야와 요단강이냐?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던 곳이 광야예요. 요단강은 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가야만 했던 강이 요단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요단강 광야에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을 진짜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 유다 광야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쭉 오랫동안 단절된 메시지를 다시 연결해주는 선지자로 나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 선지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들어갈 때 회개하는 것처럼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에도 이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는 없어요. 회개의 열매는 없단 말이죠.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는 회개하고 언제는 회개하지 않고 요즘에 보면 그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집회들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한 거 한 번이면 되지 왜 매일 회개하냐? 그럼 매일 죄 짓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욕을 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저 목욕했습니다. 발 씻길 이유 없습니다. 아니다. 목욕을 해도 매일 발을 씻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목욕을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을 말씀에 매일 비추어 보는 게 회개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속도계를 보지 않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게이지를 보고 엔진 회전수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말씀에 꼭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넣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계기판을 봐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주유소로 가서 기름 넣어야 되죠. 엔진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죠. 한 번 점검 받으면 그 다음에 점검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이런 회개의 작업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위선 떨고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보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곳은 어디냐? 교회예요. 저는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우리 교회 이신섭 집사님 형님인 이대선 목사님이 저를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이대선 목사님은 고대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사모님 권사님도 그 우리 학교 법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그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그 성결교 개통의 그 우리 조직신학 책이 그때는 번역이 된 게 없어가지고 헨리 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직신학 책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교리 같은 것은 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저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인상 깊게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혹시 목사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물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곳인데 여기서 혹시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말을 만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되었는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보다도 우월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고,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거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새 왕과 새 나라, 나의 새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보여주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주실 성령과 불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세례예요. 거듭남에 하나님께서 이 불세례를 받는 사람에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걸 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보다도 장로님보다도 권사님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이,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도 발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멋진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이런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거룩한 무리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더 멋진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